나누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한 걸음도 제 힘으로 걸을 수 없었던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했는데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구걸하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그 장애인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그를 보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그럴 수 있는 한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 구원의 분명한 증거들, 또 사도들이 더 담대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서 그럴 수 없는 한 사람의 일어남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미문 앞에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러 우리가 문 안에 들어왔지만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앉아서 구글로 가는 인생처럼 예배 가운데 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아픔과 부족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인생의 문제만 집중해 있다면 오늘 이 한 기적의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8절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고, 야, 나 이제 나았다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무시했던 친구들 잡아, 이제 나는 장애우가 아니야, 나 거지가 아니야,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미문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성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왔다면 이제 더 이상 안전뱅이처럼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나는 감정이, 나는 형편이,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습관이 안 들어서, 나는 모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나는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아픔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제가 갑자기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가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치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으로 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뜨고, 또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 당시에 저주며 더 이상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의학적 상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고쳐줬습니다. 피가 몰증, 혈루증, 이런 여러 질병,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베드로가 이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니까 베드로 정도 되면, 바울 정도 되면, 아니면 이 사도 정도 되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기본이지 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당시로 돌아가면, 야,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저 베드로가 하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닌 사람인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구나.
주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생각의 전환.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평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우리 김종건 장로님의 인생 구절인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을 믿는 너희들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아멘.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선포했고 예수님 하신 일을 동일하게 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근거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외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들이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좀 각성시키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는. 예. 저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약간 교만해서 그럴까요? 제가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강림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기름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 초자연적인,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에 관한 그런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나? 베드로는 예수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이게 진짜가? 하고 사람들이 스물스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10절에도 놀라다는 표현이 있고 12절에도 놀라서란 말이에요. 10절과 11절, 12절에만 놀라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 놀라다는 뭐냐면 타우마조라는 말로, 이거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가지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충격이랍니다. 크게 놀라, 매우 놀라서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놀라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도무지 우리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되고, 안 될 건데 되어 있고, 가능성이 없는데 불가능을 뛰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 그들은 놀랐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그냥 쇼크를 받아요. 샥.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를 아는 사람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매우 놀라서 쇼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더 이상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쇼킹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냥 전도해서 아멘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냥 교회를 쭉 다니는데,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가장 기이하고 놀랍고 매우 놀랍고 쇼킹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스물스물 모이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그 맞나 하고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의 영혼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쇼킹을 받고 달려나가, 잘 보십시오. 이 동사를 보면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야, 이게 이런 40년 동안 한 걸음도 못 걸었다니까요. 지난주에 자빠져가지고 뭐 찰과상 그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마비로 40년을 이렇게 보낸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니까 크게 쇼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간 백성들이 막 뛰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달려나가다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달려나가다 아닌가 봐요. 달려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뭐 가작하니 그러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야, 이게 맞나, 이거 혹시 쇼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으로 그냥 뭐 고기를 까우뚱인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베드로에게. 사실은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 본 적 계세요? 내가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방법과 대안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 본 일이 계십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교단에 큰 어르신이 계세요. 아주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를 보고 동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감히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라 형님 못 부르고 예 이렇게 대답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 와요. 지금은 은퇴하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는 한 분 계시는데요. 셀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가보니까 그 교회는 막 다 뛰어다니는 거야. 부사역자들도 막 뛰어다니고 교인들 뛰어다니고,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은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하면 저 있다가 다 뛰어와요. 누구신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조금 이게 좀 방정스러운 사람들이 많나? 성질이 그렇게 급하노? 여기서 한 2초를 갔다가 1초 뛴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이상하다. 다 뛰어다녀, 그냥. 다다다다다. 그러고 있는데 대선도가 툭 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인 거야. 나보고 뛰어 하더라고. 예 하면서 같이 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같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컨퍼런스가 끝나는 동안에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마당을 보고 주차장을 보면 사람들 다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맡은 사역을 위하여 그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예수 믿는 거는 걸어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것이구나. 목회는, 사역은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뛰어가는 거구나. 예배는 뛰어가는 거구나. 폼 잡고 마이크 잡고 뭐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목회구나라고 그분으로부터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모든 백성이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소문은 들었고 혹시 그 중에 뭐 좀 관심 있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달리는 세대가 선두주자 걸음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달리잖아요. 너무 복잡하다. 그게 아니라 이 달린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날마다 나의 자리를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이 공격 경영, 뭔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달려가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카페가 많습니까? 뭐 교회 숫자만큼 카페가 있다 하더만 카페도 자꾸 문 닫아요. 여러분, 큰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이미 문 닫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커피 맛있으니까 뭐 먹으려 뭐 먹고 말라 그런 회사들은, 그 브랜드는 다 문을 닫아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기호를 찾고 새로운 것을 달리지 않으면 이 시대도 이제 뒤처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백성들이 모두 달려가 그 생명의 현장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달려갈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달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움으로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베드로 대단하다. 저 사람은 평생 그냥 저러다가 거지로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문도 없이 사라질 사람인데 저를 살리다니 베드로 대단한 능력의 존재구나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야, 베드로 얼굴 한번 보자. 베드로의 손으로도 한번 터치를 했으면, 베드로가 뭐 그냥 한번 뭐 허그라도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 눈빛이나 만들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던, 어쨌든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야. 나의 경건에, 또는 어떤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뭐 기도를 샥 잘해서가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봐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깨 힘주고 막 그 다혈질의 사나이였죠, 사나이. 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겠다 그러다가 부인하고, 그러다가 너무 찔찔 짜다가 또 뭐 주님 만나고 막 이런 사건이 있던 거 보면 베드로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지만 성품적으로나 사역자의 케이스는 좀 아닌 것 같아. 요랬다 저랬다가 막 큰 소리나 치고 그러다가 막 깨갱하고, 베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절반은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얘기.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는 베드로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말고도 베드로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온유하고 더 멋지고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집중할까? 이 한 단어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내가 권능이 있고 내가 뭐 경건에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냥 별명을 수제자로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달려오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날아가 막 춤을 추고 막 기적이다 그러고, 사람들의 눈은 자기에게 주목할 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베드로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고, 첫 번째는 어깨 빡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이 이렇게 하거나, 또는 말은 안 해. 이 말은 뭡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적은 내가 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인데 오늘 베드로의 입장은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게서 있는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정직하게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수천 명, 그 이후 보면 수천 명이 지금 예수를 따르게 되는 수천 명이 왔을 때 제가 조금 힘을 썼습니다. 제가 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영빨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하지요. 제가 제자 중에서는 수제자 아닙니까? 뭐 은근히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깜짝 놀라 왜 나를 주목하냐고,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격정적인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실 그 기적을 일으켜서,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가 일어난 거잖아요. 첫 번째 기적도 놀랍지만 그 기적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겸손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하는 일에 큰 요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목사라서 목사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유튜브를 좀 봅니다. 설교나 또는 교회들이 보면 참 죄송하지만 그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목사 이름은 더 유명한 데가 많아요. 아, 저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더라? 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은 잘 아는데 제 이름을 잘 몰라줘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부산에 제법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을 몰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약간 농담인데 심각하면 내가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 게더링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법궤에 지문을 남기지 말자.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손 얹지 말자.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수천 명을 전도했다. 내가 수만 명의 교회 목사다. 나는 대법관,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법관도 우리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법관이다. 나는 적어도 5만 명의 목사다. 나는 적어도 로이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50명에 있는 그 대빵이다. 내 연봉이 적어도 한 50억 된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거기 모이는데요. 보면 저 사람 혹시 백수 아닌가 할 정도로. 결코 우리의 어떤 그 이름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법궤에 손을 얹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자기의 이름을 살짝 올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자기 이름을 살짝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기에 우리 이름을 살짝 얹어놓는 것 아주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발이 되어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잠깐 입을 내어드리는 것이지, 우리 입이, 우리 손이, 우리 힘이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오히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모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한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이 나았다, 기적이다, 와로 끝내지 않고 베드로는 이것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내 속에 있는 힘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눈앞에 이제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뭐 철학자면서 수학자고 뭐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증명하려고 했어요. 또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다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 학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뭘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뭘 대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구세주다, 우리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느 학문, 어느 기술, 어느 정보, 어느 데이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지혜를 풀어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 이제 마지막 16절에 왔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기적의 원동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16절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 16절에 가장 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목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돌려서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이 순간에 핍박자가 되고 예수의 핍박자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함께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들부들 떨면서 16절 읽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나는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뭘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 실력으로 이걸 합니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이 혹시 있을까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갑자기 요청합니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목사님 별로 뭐 안 유명하고 안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 시험에 들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3명 계시지만 저도 훅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기도를 좀 빡세게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내 힘으로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가 없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따뜻한 포옹이 엠브레스 안아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우리 오늘 살아있는 거, 내가 건강한 음식 잘 챙기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냥 내 믿음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 잘 지켜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당신이 모든 것이야.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펼쳐지면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이제 계속됩니다. 28장까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뭐 기도하거나 눈빛도 안 맞죠. 지나가면 해도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들의 영빨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역량이 아니라 베드로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시고 성령이 내게 거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패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오늘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다라고 간증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잘 몰랐지만 그 이름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베드로와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 허락된 일이고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스타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어. 이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약속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온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증인이면 그 증인 대답 똑바로 하시오. 증인 하기 전에 서야가잖아. 증인은 사실말 진실을 말할 것을 선사합니까?
예 안 하면 예. 그리고 나서 증인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진실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불리한 대답을 하면 내가 혹시 잘못될까 봐 위정, 거짓말로 말하면 잡혀갑니다. 마르투스라는 정인의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가 증인인데 순교자의 마이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이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이 마르투스에서 마탈, 순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증인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을 끄리낌 없이 가리지 않고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동시에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내가 증거하고 싫어, 나 증인 안 할래, 부담돼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증인석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행한 일 그대로, 너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선포할 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생명의 도전이 오더라도 그대로 말하는 자가 마르투스,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들의 얘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자이냐면 똑똑하고 잘났고 힘있고 말 잘하고 어깨가 든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은혜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증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도행전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진동하고 어지럽고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어떤 것이 살 길인지, 뭘 했고 하고 살아야 될지, 또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고민들이, 걱정들이, 발목 잡는 일들이 많은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가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은 불가능한다 하지만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힘들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인됨으로, 마르투스로, 살아냄으로, 내 실력, 내 가진 것, 내 힘으로 함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나를 듣고 있는 성령의 역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아래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이 세상은 놀라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력해서 우리를 비꼬며 놀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완전히 의지하고 성령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뒤집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일이 가능하오니 성령님 지금 오셔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를 풀어낸 것처럼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내 이 마음에 성령님 인쳐주시고 오늘 이 결단을 성령님 공고케 하여 주시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성령님 친절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님,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했던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십시오.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복잡한 생각들을 깨워주시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성령님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구원하심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곳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죽음을, 어두움을 느끼게 합니까? 그곳에 구원의 능력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고 죽음은 결박되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흑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친히 오셔서 이 민족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가족들 가운데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 가운데 믿음을 반응하여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한 주간에 내 삶에 묶여있는, 닫혀있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깨트리고 해결하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건습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2300만 북한의 우리 가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여 순교자적으로 선교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